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아이들 20명이 죽었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아니고 15명은 공에 맞아 죽었고 5명은 금 밟고 죽었습니다. 공놀이 하다가요. 이렇게 죽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 노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가 죽는 또는 죽은 이야기는 그건 참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곳곳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에 대한 소개에서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그것보다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문제를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이 유명한 장입니다. 거기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그 창세기 5장은 누가 그렇게 죽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인간 범죄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지만 그 사람은 몇 살에 죽고 어떻게 죽고 이렇게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그 시작이 모세가 죽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그 시작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을 여는 이야기가 책 전체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책의 서론이고 첫 장인 것입니다. 이 첫 장을 보면 그 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첫 장을 잘 읽으면 그 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교회에서 창세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석 달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참다가 목사님 이제 1장 그만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갈수록 왜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석 달 동안 집중했는가를 한 분씩 두 분씩 깨닫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신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기원의 책, 시작의 책이라 그러는데 이 1장을 중심으로 창세기 안에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인간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아직 그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가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기원뿐만이 아니고 빛의 기원, 시간의 기원, 여자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가정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구속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게 되었는가, 옷에 대한 기원도 있고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배의 기원도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언약과 약속의 기원, 우주의 기원, 크고 작은 모든 중요한 것들의 시작을 창세기 처음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3,500년 넘게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범이고 성경 역사에서뿐만이 아니고 세계사에서도 모세의 리더십은 지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걸출한 리더로 손꼽히는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바로 앞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34장 제일 마지막 장에 모세의 죽음 이야기로 신명기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다음 34장 12절에 보면 모세처럼 강한 손으로 그토록 크고 두려운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이루어 보인 사람은 다시 없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신명기 34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광야에서 울면서 모세의 죽음을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지도자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슬퍼했다 하는 그게 진짜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주제는 모세 같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라도 그도 언젠가는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의 종이 죽었지 하나님께서 죽은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성경 읽기가 좀 깊어지면 꼭 해야 되는 질문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오늘 표현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 아유 큰일 났네.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는 짧은 기사 안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아하, 여호와의 종이 죽지 여호와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신앙과 불신앙이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봐도 거기서 신앙과 불신앙이 갈리는 것입니다. 죽은 모세 쳐다보는 것이 그게 불신앙이고, 아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큰 주제고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인간을 너무 따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왔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습관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시험 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쳐다보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주변에 붙들만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제 경험을 봐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는데 직진으로 가면 딱 일주일 만에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헤매가지고 40년을 거기 방황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상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길을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군대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 40년 동안 이걸 세상성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배웠던, 몸에 배웠던 그 못된 습관들, 그 종의 근성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그렇게 방해한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 광야길 마지막에 만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세가 죽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이게 잘 안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치면 200만 명쯤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인구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광야에서의 학교, 훈련 학교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는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그런데 성인으로 출애굽을 따라 나섰던 60만 명은 갈렙과 요수아 두고는 죄다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가나안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는데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2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2절 말씀이 주는 뉘앙스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공동번역이 더 잘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번역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는 공동번역을 참고해서 읽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떠나 이 요르단 강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신명기 34장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줘요. 34장 7절에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참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도 생생했어요. 전혀 죽을 기미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처럼 우리도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모세처럼 죽기를 소원한다고. 그 말이 뭐냐 하면 운명 전에 죽기 전에 골골골 하다가 그냥 정신 다 놓고 이러다가 세상 떠나는 게 아니고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생생하다가 자는 듯이 그렇게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죽는 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모세 죽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 앞뒤 문맥을 잘 가지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34장에서 모세 죽기 전에 그 상태를 모세 죽을 때 나이 123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그게 뭐냐면 모세가 세상적으로 보면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서 기력이 다 떨어져서 죽는데 모세는 120세지만 전혀 죽을 때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모든 인생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건강하다고 우리가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라도 죽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요.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이 좌절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보여줍니까? 이 사건 하나만 보면 굉장히 슬픈 사건이지만 그러나 좀 더 넓은 안목에서 보면 모세 죽은 것이 잘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를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곡을 하고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백성이 오직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처음에야 그랬겠죠.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 중요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이제 그렇게 건강하던 모세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시작했겠지요. 낙심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여호수아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음 큰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민족의 지도자였을 뿐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도자여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제일 아마 당황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있는 힘을 다 내어라.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3번씩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했는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일을 앞두고 두려워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 뒤만 따라다니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대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자신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곤란해진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 인도를 받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 죽음 이후에 더 큰 축복,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모세도 못 해본 일, 그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해롭지만 않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낮아집니다. 우리가 그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장로교회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 목사님 사위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가가지고 한국서 목사직 세습 문제로 항상 시끄러울 때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목사, 사위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니까 혹시 목사님도 목회를 세습시킬 그런 계획이 없으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 대답이 뭐였냐 하면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그렇게 하면 자기 아들들어 하나님 대신에 아버지인 자기 믿으라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데 왜 하나님 대신에 내 아들을 나를 믿도록 하겠냐고. 왜 내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냐고 하면서 이 목사가 그 아들 위해 하는 일 중에 제일 어리석은 일이 목회 세습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성토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돕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부모, 옳은 부모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없어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지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시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